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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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한번 히브리어로도 축복하겠습니다. 예바레카 아도나이. 예바레카 아도나이. 예. 예바레카 아도나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바레카 아도나이 우리가 같이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축복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싶은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청결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을 말씀을 전할 때 팔복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강령이나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의 주체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 팔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가 주님 가운데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이 팔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팔복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관문입니다. 천국 문을, 킹덤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킹덤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팔복에서 여섯째 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주님이 마음을 청결케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사람인 거죠. 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한 상태, 성경에서는 unclean, 부정하다, 부정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타메이. 예,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문둥병
나병, 그죠? 짜라트. 나병이라고 하지만은 정확히 말하면은 나병이 아니에요. 한센병이 아니고 피부병입니다. 근데 악성 피부병인데 이 피부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부정하다. 타메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난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터치하지 마라. 나를 터치하면 안 돼요. 왜? 당신도 부정해지니까. 부정한 상태.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다 부정한 상태인데 부정한 상태가 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 유대인들은 만들어서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학습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미크베. 우리가 세례하잖아요. 그죠? 세례가 어디서 기원한 겁니까? 그 미크베에서 기원한 거거든요.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정결케 하는 그 물이 있어요. 그 물로 씻어야 돼요. 그 물로 씻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성전에 나갈 수 있도록 한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상태가 된 그 아담의 후손이에요.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가 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 에덴,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에덴에서 나와서 죄와 사망이라는 독극물로 가득한 이 땅으로 추방되었어요. 에덴으로 갈 수 있는 문은 닫혔고 인류는 부정한 곳, 죄와 사망이 일하는 이 세상, 올람 하재에 갇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에덴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죄와 사망이 일하는 올람 하재, 바로 이 땅, 이 사망의 땅에서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 일하는 환경에서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 인생 길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운명 자체가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제 컵을 가졌어요. 이 컵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근데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해보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잘 보이시죠? 이게 물이죠. 왜 여기다 물을 따릅니까? 이걸 먹으려고. 깨끗한 물입니다.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좋은 프로폴리스예요. 근데 프로폴리스 50% 슈퍼 스트렝스. 이 프로폴리스는 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몸에 좋은 건데 이게 강도가 50%가 되니까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프로폴리스 정말 눈 감고 코 막고 먹어야 됩니다. 이 프로폴리스 제가 일부러 까만 거기라서 이걸 택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떨어뜨렸는데 안 보이시죠? 근데 위는 까만 게 점점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아, 냄새 정말 강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거 프로폴리스라고 알고, 그죠? 있으니까 이걸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프로폴리스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물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아무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죄라는 것이 이 깨끗한 물에, 우리 인류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깨끗한 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독극물, 치사율 100%인 독극물인 이 죄가 한 방울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게끔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담이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같이 읽었지만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의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래부터 여러분 죄악 중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주님이 깊은 마음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나는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 굉장히 독하네요. 여기까지 냄새가 진동하네요. 이게 설교하기 힘들 정도로.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류 전체가 깊은 절망의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의 바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내면을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둘째 아담, 둘째 대표, 인류의 대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첫째 아담은 범죄하여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로 가두었지만은 둘째 아담인 예수와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하여 생명이 일하는 에덴의 새로운 영역, 에덴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와는 팔복을 통해서 킹덤을 선언하십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도대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이 뜻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그 죄악을 우리의 내면에서 씻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또 온유케 되는 자, 이 모든 게 다 온유한 자,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어떤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런 백성들을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청결케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심령이 정결케 된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 그러죠? 덕을 쌓아라. 불상 앞에서 1000배를 올리면서 수행하라. 그런다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됩니까? 덕을 쌓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덕을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옳은 일을 행하고 종교적인 수행에 몰두하면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나는 됐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치명적인 거예요. 왜? 그 생각 속에는 자기의 옳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self-righteousness. 나는 옳아.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용서되었다. 네가 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선언해야 그것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선언이 없이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삶의 방식을 바깥으로 내보이는 걸 좋아했어요. 금식도 하고 11조와 헌물을 하고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그냥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야,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들은 마음속에 자기 의의가 있었어요. 자기는 정당하다 이거죠. 자기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희생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또 금식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라는 듯이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겠어? 근데 나같이 못하는 저 시장 바닥에 있는 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정말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자기처럼 11조나 금식이나 경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바깥의 행위는 깨끗했어요. 바깥의 행위는, 외면적인 행위는 너무나 그럴싸하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해요. 저분은 정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삶의 내면을 보니까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마음속은 더러워져 있고, 마음속은 비난하고 있고, 마음속은 독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속은 저주하고, 마음속은 정죄하고, 마음에서 평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 저주의 쓴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애써 이 종교적인 행위로, 그럴싸한 종교적인 행위로 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교인들이 볼 때 그냥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요,
이 신앙의 길에도 노하우라는 게 생겨요. 아, 이렇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비난도 안 하고 그 교회도 다 좋아하고 이게 이제 체득하는 거예요. 이걸 다 배우니까 정도로만 가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땐 치우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속은 망가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경건의 모양은, 외형은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 근데 그 속을 보니까 더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주죠. 이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을 깨끗해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 외면을 더럽게 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11조도 하시고 헌금 생활도 하시고 종교적인 모든 외적인 행위들을 여러분들 깨끗하게 정결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에요. 사람들은 외면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해요. 왜? 이거는 겉사람은 다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은 다 늙고 후퇴하고 다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야 될 여러분의 내면, 내 마음은 계속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근사하고 멋있는 옷을 입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의 내면은요, 다 썩어 문드러진 해골바가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비록 조금 겉사람이 조금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좀 이상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옷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의 옷을 바꾸시고 내 내면의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 갈아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옷, 이 예수님의 옷,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복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보다 내면을 더욱 정결케 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을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도 내면에 정결케 되고 싶어요.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오염돼 있고 이 세상은 너무나 추악하고 죄로 만연해 있고 사망의 냄새가 너무나 물씬 풍기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정결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통과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휩쓸고 지나가도록 해야 돼요. 말씀의 쓰나미가 내 영혼을 덮치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앱이 다 깔려있죠.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앱이 없으신가요? 없으신 분들은 꼭 까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줘요. 성우가 예수님 나올 때는 예수님의 목소리로, 거룩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배경음악도 깔아주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공동체 성경 이렇게 듣다 보면 진짜 정말 그 계시가 임하는 거죠. 예,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보면서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회개하는, 말씀이 우리를 훑고 지나갈 때는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에덴의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하루에 3번 말씀을 읽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 저희 아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이랑 같이 저 온라인으로, 우리 하람이는 메릴랜드에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성경을 읽는데 이제 하람이가 이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온라인으로까지 성경을 읽는다는 게, 자기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스타벅스에서 막 시끄러운 데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데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하람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엄마가 하자고 했으니. 그래서 이제 다 성경 읽고 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입장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는 뭐예요? 엄마의 마음은, 야, 너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다 설명을 했대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마르면은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니까 이거는 먹기가 힘들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찾듯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먹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먹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필요에 따라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짜 생존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가 몸에 땀이 나고 피곤하고 지치면 샤워를 하죠. 목욕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합니까?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는 건 말씀으로 샤워를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샤워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말씀은 에덴의 생명수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고 깨끗게 되는 것이, 왜?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이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시편 24편에 마음이 청결한 자,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놀라운 계시를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 있냐면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습니까? 4절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여러분의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는요, 너무나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화를 낸다, 그런 말을, 이렇게 추상적인 말을, 그 개념을 히브리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코에서 바람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손 뭐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고,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행위가 온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거,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건 또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께만 꽂혀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의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깨끗한 세마포 의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귀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바깥의 행동과 우리 내면을요 정결케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렸으니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그 의의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 있냐? 여호와의 산에 성산에 설 자가 누구 있냐? 시온산에 설 자가 누구 있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종들, 우리가 금요일마다 얘기를 한 거, 14만 4천 명의 그 하나님의 종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된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된다. 누가 시온산에 서게 될까요? 누가 그 산에 서게 될까요? 그 산은, 그 시온산은, 거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에덴이 열린 거예요. 에덴의 액세스, 에덴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다 열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얼마나 회개했는지. 시편 51편, 우리가 교동문도 시편 51편 봤잖아요. 근데 이 시편 51편, 이 말씀이 다윗의 진정한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며 누가 성전에 들어가며 누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누가 에덴에 들어가며 에덴에서 흐르는 용서와 치유의 강수를 누가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거룩함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베리 유니버시티 대학에 회개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리바이벌, 이 부흥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자였군요. 내가 부정한 자군요. 여러분, 그런 진심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이 심령이 가난할 때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너무너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그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것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그 상황을 너무너무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86편의 저자는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표현해 보니까 종일토록 주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심령 가운데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전심으로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요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에덴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아주 위대한 영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죄인이었던 거죠. 다윗도 간음과 살인 교사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다 읽었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 기도인지 몰라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주께서 순전하다고 할 때까지 그렇게 심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이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내가 감히 주님을 터치할 수도 없는데, 내가 감히 주님을 볼 수도 없는데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고요, 나를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리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성산에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심으로 고백하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죄악을 말끔히 씻어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씻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